2000년 전 그 종려 주일날 그 현장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펼쳐서 길에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마치 그 장면은 유명한 스타가 공항 게이트를 지나갈 때에 수많은 팬들이 환호하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마치 그런 현장 같았을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반갑게 맞이하게 했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그중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특별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 이후에 자신을 숨기셨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그때, 또 맹인을 고치셨던 그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셨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그 이전의 기적들 대부분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기적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오병이어 기적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답까지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는데 밤늦은 시간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말 그대로 모임을 파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자들도 요청하지 않았고 그 5,000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에게 뭔가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은 그 일을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기의 고난당할 것을, 죽을 것을, 그러나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무리들에게도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다가 이튿날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튿날 다시금 만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으며 나를 왕으로 삼고자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떡과 물고기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생명을 떡처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임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배부르니까 쫓아왔는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더 이상 굶주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니까는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지만은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기대하고 그러나 의심했던 사람들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경악에 빠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소생은 달랐습니다. 이 일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공개적으로 일어났고 그 파급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감출 수 없었던 그 사건의 결과가 사실 오늘 종려주일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에요.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사로의 소생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거예요. 증언과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향한 관심은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관심과 지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누가 불안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를 불안하게 바라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당시 종교 권력자들, 바리새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히 불편함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체제를 흔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 율법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그 모든 종교적 권위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권위가 이제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앞세우면서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같은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권위가 다른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지만 그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의 전통과 형식이 아닌 진리 자체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오는 참된 권위를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권위란
억지로 복종시키는 힘이 아니라 진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기적 앞에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그러면 그럴수록 종교 권력자들은 더 큰 위기를 느끼고 이제는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그를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바로 하셨던 일들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분노하십니까? 왜 이처럼 화를 내십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상인들로 혼란스럽게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혼란 속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한다고 하는 종교 권력자들이 그 일의 배후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퇴잖아요. 자신들이 준비한 비싸고 질 낮은 재물로 강매를 하고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탐심과 위선으로 가득한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위선에 사람들이 지쳐버려서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 가운데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이 더욱더 커져가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호산나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커질수록 종교 권력자들은 위기감이 커져갑니다.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빌미를 줄 것이고 결국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기가 싫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종교 권력자들이 내놓는 해결책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0절 그리고 53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욕심만 가득한 이 사람들이 마치 나라 전체를, 민족 전체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한 사람이 죽어서 모두가 살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닌가. 하지만 그 모두에는 단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거치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들의 열기와 관심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절정이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전체가 흔들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가 쏟아졌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이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열광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놨을 텐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준비한 계획들이 하나도 실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종교 권력자들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 그들이 힘을 합치면, 마음 먹으면 쉽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들의 입장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권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권력은 민중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뜻과 힘이 바로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좀 더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 이제는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며 서로 걱정하였다. 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이 모든 계획이 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예수를 따르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절망 섞인 고백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손짓 한마디에 충분히 움직일 것입니다. 로마에 맞서 싸우든 위선 가득한 종교 권력자들을 무너뜨리든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앞에서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손을 놓고 있어요. 다 포기했어요. 탄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그들을 떠나 베다니에 유하시니라.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호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저 위선 가득한 종교 권력자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들의 환호는 기대였고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환호와 기대를 떠나서 그들을 떠나 성밖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누군가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쉬시고자 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은
굳이 그들을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기대하는 그들을 떠나 베다니로 갔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마도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면은 무언가 급박한 일들이 새롭게 펼쳐질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정치적인 해방이 되었든 권력에 대한 갈망이 되었든 혹은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든 여러 가지 생각들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떠나서 조용히 베다니로 돌아가셨어요. 왜 예수님은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먼저 베다니가 어떤 곳입니까? 베다니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베다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죽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소망 없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처음 목적을 따라 지금 베다니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 종교 권력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적의 사역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얼마나 쉽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급하게 끓어오른 마음은 아주 빠르게 또 식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던 그 무리들,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아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했겠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가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기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그 고향으로 오는 그 예수님, 그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환영하고 박수치고 기대했겠습니까? 근데 고향에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이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기 위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던 그 사람들이 막상 고향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는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환호가, 그 열광이 배신으로 바뀌는데 한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 부르고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우리는 신이 아니라 우린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라,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신 것이지 우리는 너희들이 원하는 신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분노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했던 그 무리들,
그들의 마음이 식어지는데 며칠이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틈을 누가 잡았습니까? 그 기회를 누가 잡았습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다 포기해버렸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계획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종교 권력자들이 마침내 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틈을 보이시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 아닙니까?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군중들의 이 여론이 불과 며칠 지났다고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근데 세상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던 우리들의 고백이 어느 순간 저주의 입술로, 탄식의 입술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데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종려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 꿈을 이루는 요술 램프가 아니에요. 나의 기대와 바람을 충족하기 위해 오신 슈퍼스타가 아니라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참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박수와 요구가 진리처럼,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자리로, 다시 배단위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 갈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떠나 배단위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속에 우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내 유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배단위로 돌아가셨는지를 그때서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순종의 길을 가시나요? 순종은 어렵지 않나요? 네, 그때 쉽다고 대답을 했지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네.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는지, 과연 이 순종의 끝은 있는지, 왜 저라고 탄식이 없겠습니까?
저를 생각하면 참 힘든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 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갈채와 기대에서 벗어나 예수님처럼 베다니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저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실패가 있고 유혹이 넘어지기도 하고 참 어렵지만, 그러나 매 순간순간 베다니로 돌아갈 것들을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넓고 편한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를 찾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박수 칠 때에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눈물의 자리이고, 때로는 고통의 자리이고, 혹 외로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매 순간 애쓰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선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꾸짖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십자가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나 혼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붙잡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보면 이상해요. 말이 논리적이지 않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분과 엮였다가는 제 삶이 너무나 피곤해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외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이러려고 목사한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왜 그렇게 변했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아도, 무시해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가 왜 그래?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그만 긴장을 놓치면 우린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더라고요. 편안한 게 왜 좋지 않겠어요? 넓은 길이 왜 좋지 않겠어요? 그때 그 순간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했어요. 그래, 누군가가 속이면 속자. 그래, 누군가가 때리면 맞자. 그래, 있는 그대로 당하자. 차라리 그럴지라도 눈물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자. 내가 서 있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돌아가셨던 것처럼 내가 가야 할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입성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욕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왕이 가시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외로움의 길이고 아픔의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고 또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왜 쉽겠습니까? 왜 삶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삶에서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려 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나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서 오늘도 배단위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